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더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이번 학기 우리가 룻기 공부 그리고 에스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룻기와 에스더 공통점이 있죠. 우선 드러나는 공통점이 뭡니까? 주인공이 여성이다. 성경의 주인공이 여성인 책들이 이 룻기와 에스더가 대표적입니다. 근데 그냥 이름만 여성이 주인공이 아니고 내용도 룻기가 룻이 룻기의 진짜 주인공이고 또 에스더서도 에스더가 진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녀를 차별하셨다. 하나님은 남성 중심적인 분이시다. 이런 오해를 좀 불식시켜야 됩니다. 사실 사무엘 상하를 보면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섭섭하죠. 우리가 사무엘 상하 공부를 1년을 했는데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 아닙니까? 다윗. 근데 성경의 이름하고 그리고 그 실제 주인공하고 다른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고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여성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어디 한저 구석에 있으나 마나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고 역사를 바꾼 주인공입니다. 룻기를 공부했잖아요. 만약에 룻이라는 여성이 없었다면 다윗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모두가 다 타락하고 모두가 다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사사시대에 룻이라는 한 모함 여인, 이방 여인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미세하고 세미한 하나님 나라의 불꽃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 그래서 그 역사가 큰 불꽃이 되고 나중에는 그 역사가 다윗까지 이어지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기는 진짜 책 중에 아주 뜨겁고 열정적이고 귀한 책입니다.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8주 동안 살펴볼 에스더서도 그런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에스더서는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에스더가 어떤 여인입니까? 왕후. 그냥 보잘것없는 한 계집아이였는데 팔자 고쳐가지고 왕후가 된 정말 억세게 운 좋은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룻기도 남편 잘 만나서 팔자 고친 여자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랬잖아요.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기록된 배경, 에스더서가 나오게 된 역사의 삶의 자리는 포로기 이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라다운 모습을 갖춥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다윗, 솔로몬. 그때가 BC 천년경입니다. BC 천년경. 그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근데 이 전성기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러니까 갈라지는 건 둘째치고 갈라졌다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면 두 나라가 다 부국강병할 텐데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다가 기원전 721년 망합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원전 586년에 망합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 제국이라는 역사가 있거든요. 제국.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발흥한 제국, 아시리아가 제국이죠.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삼켰습니다. 그러면 아시리아를 삼킨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남유다를 삼켰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인간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삼국시대가 끝나고 고려시대, 그리고 고려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조선시대 뭐 이렇게 쭉 오잖아요. 근데 이런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식으로 오는데 나라가 끝나면 그 나라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망하면. 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는 기원전 586년에 끝난 겁니다. 그렇죠?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지금 저 분쟁하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다.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고요. 그렇죠? 자, 인간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나라가 망하고 나면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럼 성경은 열왕기 하에서 끝나버려야 됩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불렀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잖아요. 자, 그러면 선지서는 예레미야서에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나라가 망했는데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자,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또 성벽 재건한 사람 누굽니까? 느헤미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스더. 나라가 망했는데 계속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기록되고 또 기록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인간의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학생들은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고 젊은이들은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하다 보면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면 끝난 줄 알아요, 사람들은. 내 인생 끝난 줄 알아요. 연애 실패하면 끝난 줄 알고 뭐 하나 잘못되면 그냥 그걸로 그냥 내 인생은 다 셔터 내리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살다가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교훈을 이 성경의 거대한 흐름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예요. 포로기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계속해서 예언하라고. 오늘 에스더서도 그런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자,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포로 몇 년 있었습니까? 70년. 70년 포로 이후에 귀환하죠. 돌아가라.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라 한다고 돌아가집니까? 70년 정도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다고 하면 이 한 세대라는 건 한 아이가 성장해서 자녀를 낳는 걸 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청년이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면 한 30 언저리 되어서 자녀를 생산하잖아요. 그걸 한 세대라고 부르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나이가 30대 초반 언저리 정도 된다고 본다면 70년 정도면 두 세대가 넘어갑니다. 자, 할아버지 세대 때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렇죠? 근데 손주가 태어났어요. 이제 귀환하시오.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들은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지냐고요.
3대가 살았는데 거기에. 이미 우리는 우리의 언어도 잃어버렸어요. 할아버지는 히브리어를 쓰지만 손주들은 집에서만 쓰지 밖에 나가면 다 페르시아어를 쓰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의 언어를 쓰고 바벨론 언어를 쓰는 겁니다. 돌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때 돌아간 사람들이 있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좋은 말로 하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고 나쁘게 말하면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지독한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돌아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페르시아에. 페르시아에 살면서 이미 할아버지, 아버지, 그 아들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걸 못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거기 섞여 사는 겁니다. 그 무리대로. 근데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 아닙니까? 페르시아가 워낙 제국이니까 그냥 다민족들이 모여 사는 다민족 공동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장부터 10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장에서 10장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 근데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느낍니까? 강하게 느낍니다. 아주 강하게. 근데 왜 에스더서를 기록한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그 시대가 암울했던 시대라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신앙생활 할 수 없었던 시대. 드러내고 옛날에 성전 시대처럼 솔로몬 성전 시대처럼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제사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할 수 없었던 시대. 그런 시대를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에스더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사실 요즘 우리 시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제가 50대잖아요. 저부터 60대, 70대 어른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세대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그래도 좀 계몽된 사람 같고 좀 깨어있는 사람 같고 그랬던 세대 아닙니까? 교회 가면 앞선 문물을 배우고. 근데 요즘 30대, 20대, 10대들은 어때요? 교회 간다고 말을 못하는 시대예요. 교회가 하도 사고를 쳐놔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요즘 선 볼 때 교회 다닌다 그러면 거른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고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 에스더서는 그런 시대, 그 암울한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런데 거기서 승리한 한 여인과 모르드게와 그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또 다른 특징은 굉장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성경이 동화처럼 읽히거든요. 역사하고 아무 상관없는 동화처럼.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지평 위에서 기록되어 있고 서 있습니다. 그 얘기를 볼 겁니다. 자, 교재 29쪽 보십시오. 에스더서의 기록 배경은 언제입니까?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하수에로가 누구냐? 아하수에로가 누구냐? 밑에 나오죠. 제가 적어뒀죠. 크세르크세스 1세.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석조, 부조인데요. 석조, 부조 모양의 그림인데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잘 보입니까? 예, 이분이 그 아하수에로 왕인데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표현했고 여러분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하면 이분이 아하수에로 왕과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은 제위가 여기 써져 있어요. 기원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제위입니다. 이분이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300 보신 분 계십니까? 한참 전에 나온 영화인데 300이라는 영화. 그 영화가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영화거든요.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물론 그 영화에 보면 역사와 좀 다르게 고정된 것도 많습니다. 오락 영화니까, 헐리우드 영화니까.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왕이 크세르크세스 1세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도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이야기는 크세르크세스 1세 때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리우스 왕이거든요. 크세르크세스 1세가. 근데 아버지가 그리스 정복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스 정복을 못 했거든요. 에게해의 해상권을 가져오고 그리스를 정복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못 했다고요.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 1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나는 정복 군주가 되고 지금도 제국인데 그리스 전 지역을 한번 통치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졌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2절 한번, 3절 한번 보십시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럼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기원전 486년에 왕이 됐어요. 그러면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이면 언제입니까? 그렇죠. 483년이죠. 기원전이니까 빼야 되잖아요. 그죠? 거꾸로 기원전 483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이라는 건 BC 48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왕이 착해서? 왕이 할 일이 없어서 돈이 넘쳐나서? 세상의 왕들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일을 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뿌렸다? 반드시 거두려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분이 왕이 되고 나서 전쟁 준비를 3년을 했다 그래요. 그 전쟁 준비 3년이 BC 483년부터 BC 48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무지묵지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자, 전쟁 준비를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돈이 있어야 무기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병사들 군량미도 비축하고 등등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전 세계에 인도로부터 구스가 지금의 에티오피아거든요. 거기까지를 통치하는 제국의 대왕이었지만 대규모 해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배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각 지방의 127도를 다스리는 지방 관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일단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일단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3년의 첫 시작을, 전쟁 준비 3년의 첫 시작을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연도가 중요하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기원전 480년이 살라미스 전투입니다.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전투하러 가거든요. 3년 동안 준비해서 BC 483년부터 481년까지 3년 준비하고 그리고 BC 480년에 출정합니다. 그럼 그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영화 300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죽음을 각오한 그리스 연합군의 장수들이 거기서 막아내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라미스 해전을 가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전투력 상당 부분을 손실하고 지죠. 전쟁에서 대패하고 돌아옵니다. 졌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니까
돌아온 연도가 언제냐? 기원전 479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아하수에르 왕의 제7년이라 그랬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그가 왕이 된 지, 크세르크세스가 왕이 된 해가 기원전 486년이죠. 왕이 되고 나서 7년입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기원전 479년 아닙니까? 그럼 이게 전쟁에서 이기고 온 때입니까? 지고 온 때입니까? 지고 온 거예요. 전쟁에서 지고. 심기가 어떨까요?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죠. 전쟁에서 지고 와서 한 일이 뭡니까?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다시 왕후를 간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스더 1장과 2장 사이에 전 세계 전쟁 사이에 길이 남을 역사적 기념비 같은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이 있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세계사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알아가지고 어디 남들한테 연도 이름 이런 거 지금 아무리 적어도 기억도 안 날 텐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성경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 동화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줄 때 마치 옛날 이야기 동화처럼 금도끼, 은도끼, 달나라에서 방아 찢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주면 안 돼요. 살라미스 해전도 있었고 테르모필레 전투도 있었고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그렇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성경은 왜 자꾸 역사적 사실과 분리하고 구분해서 읽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에스더 이야기는 한 여인의 없던 이야기를 지어낸 게 아니고 진짜 이야기예요. 역사적 지평 위에서 우리가 이걸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왕이 된 지 몇 년 이걸 다 밝히잖아요. 그걸 밝히는 걸 짚어봐야 됩니다. 이게 몇 년이지 도대체? 이게 언제지? 그럼 이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걸 짚어보는 거예요. 그걸 짚고 이걸 찾아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건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안 믿잖아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안 믿잖아요. 그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죠. 그냥 에스더가 용모 예쁘게 잘 꾸미고 와서 왕한테 선택받아서 팔자 고친 한 여자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치열한 역사적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갔던 이야기로 가면 진짜 여성을 상품화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도 다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과 에스더서는 관계가 어떠냐. 제가 연도를 다 적어놨는데 이 연도 정도는 나는 숫자에 약한데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냥 좀 이 정도는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좀 이 정도는 좀 작정하고 외우면 이건 못 외우겠습니까? 동계산은 그렇게 잘하면서 숫자에 약하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동계산은 기가 막히게 잘하셔요. 암산도 잘하시고 막. 동계산 하듯이 한번 외워봐요, 이거. 자, 바벨론 1차 포로 다니엘이 잡혀갔거든요. 이게 기원전 605년이고 에스겔이 잡혀간 2차 포로가 기원전 597년이고 남유다 멸망이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과 1차 포로 기환이 538년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516년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좋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가 율법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 귀환하고요. 445년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러 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해가 언제였습니까? 아까 기원전 479년이죠. 그렇죠? 기원전 479년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습니까? 성전 재건과 에스라, 느헤미야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에스라는 그리고 느헤미야는 에스더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그 후대 사람인데.
역사의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맥락을 어디쯤 있구나 에스더가 포로 이후에 포로 귀환 사이에 어디쯤 있구나 하는 걸 좌표를 잡으라고 적어둔 겁니다. 자, 그 다음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2절 보니까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수산궁 동그라미 쳐보세요. 페르시아에는 궁전이 4개 있었습니다. 궁전이 이름이 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 생략했습니다. 일부러 안 적어뒀습니다. 궁전이 4개 있는데 언제 옮겨 다닐까요? 계절별로 옮겨 다녔어요, 왕이. 수산궁은 겨울 궁전입니다. 겨울 궁전.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거기 못 있어요. 자, 그래서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근데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요.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레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도 수산궁이 나오네요. 느헤미야도 수산궁이 나와요. 에스더 1장 2절에도 수산궁에서 즉위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수산궁과 이 수산궁이 같은 수산궁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왕에게 왕의 술을 담그고 왕과 함께 식탁 자리에 있을 때 그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조상 중에 에스더가 왕후가 계셨는데 그분이 여기 계셨던 자리, 하만의 모함을 이겨내고 모르드게가 승리한 이 자리, 그걸 기억하고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성이 느헤미야에게 그대로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수산궁이 같은 수산궁이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가 베푼 잔치의 규모가 어떠합니까? 아하수에로가 어떤 사람 같아요? 제가 아까 적어뒀죠. 얘기했죠.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죠? 왕이 되고 나서 3년째부터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 준비하는 그 첫 시작이 각 지방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얼마 동안요? 4절 보십시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180일이 며칠입니까? 180일이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 동안 잔치했어요. 6개월을.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결혼식 가가지고 필요한 한 2시간만 하고도 집에 가서 누워 자야 되는데 피곤해가지고 180일을 부어라 마셔라 잔치하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왕이 이 지방관들의 돈 뽑아내려고 180일 동안 갖다 부은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공짜입니까? 절대 공짜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가치로 돌아가요. 투자하면 끌어내야 되고 갖다 부었으면 얻어내야 되고. 그럼 여기 온 지방 관리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왔을까요? 이 중에 대접만 받고 가겠다 이렇게 온 바보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여기 온 지방 관료들은 계산을 하고 오는 거예요. 자, 내가 왕이 돈을 달라 하니까 투자를 하고 돈을 주는데 그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투자의 개념이죠. 그리스를 정복하러 갑니다. 그리스를 정복하러 가면 그리스를 정복하고 나서 에게해, 해상의 무역권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에게는 얼마나 떨어질까? 거기에서 나에게는 얼마의 돈이 떨어질까? 이걸 계산하고 오는 거예요. 자,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6개월 동안은 투자 설명회 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느낌이 오세요? 왕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설계하는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하들이 자, 당신들이 여기에 돈을 이만큼을 투자하면 금덩이를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국 아닙니까? 우리가 이만한 군사력으로 이만한 엄청난 돈으로 여기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여러분은 이제 돈방석에 앉는 겁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면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낮에는 투자 설명회를 하고 저녁에는
술을 마시고. 술만 마십니까? 온갖 퇴폐적이고 온갖 음란한 짓은 다 하겠죠. 그 자리에서. 그게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은 계산하겠죠. 얼마를 갖다 부었으니 저 인간들에게 얼마를 갖고 와라. 여러분, 에스더서에서는요, 잔치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 2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성경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잔치하고 사람이 주인 되는 잔치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천국 잔치는 어떤 자리입니까? 투자하는 자리입니까? 천국 잔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예요. 매주일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매주일 예배드리는 자리는 바로 천국 잔치 자리입니다. 투자하고 뽑아가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복 주세요 하는 자리가 아니고, 너 헌금 얼마 하면 내가 너에게 얼마의 복 줄게 이런 자리가 아니고, 교회는 천국 투자 설명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근데 교회를 그런 식으로 상업화시키고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에 사람을 죽이는 전쟁 아닙니까? 명분이 있는 전쟁도 아니에요. 이거는 약탈하는 전쟁입니다. 이미 돈 많고 이미 제국입니다. 근데 투자를 받아서 배를 건조하고 무기를 만들어서 다시 약탈하러 가는 전쟁입니다. 거기에 투자받는 자리예요. 그걸 6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모시기 약한 겁니까? 근데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참 이게 세속화라는 게 무서운 게, 교회가 세상을 닮아서 교회도 그렇게 가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헌금 많이 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라고.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헌금은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드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전적인 감사의 표현이지, 이거 하고 내가 받겠다고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절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방관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교만 아니에요. 그죠? 교만. 지금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내가 더 큰 제국의 왕이 되겠다고, 제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 교만, 결국 패망합니다. 망해버립니다. 졌어요. 지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왕이 내려와야지. 왕의 자리에서 왕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투자 받았는데 못 돌려줬으니까,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 이날이 지남에,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군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각 지방의 지방관들을 다 불러서 6개월 동안 잔치하면 그 뒤치다거리 누가 합니까? 수산궁, 수산 도성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잔치를 7일 동안 또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6절, 7절, 8절 보면 거기에 그 왕의 위엄과 그 궁전의 화려함을 다 설명해 둔 겁니다. 또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9절 보시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이제 여성들이 잔치에서 소외되잖아요. 이제 왕후는 여인들을 다 불러다가 관리의 부인들, 신하의 부인들, 여성들을 불러다가 또 잔치를 베풀었어요. 술을 먹이고 잔치하고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치하하고. 이제 이런 자리로 이제 잔치가 끝물로 갑니다. 여러분, 잔치 끝이 어떻습니까?
세상 잔치 가보셨죠? 술로 시작하는 잔치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개판이지 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 아닙니까? 싸우고 막 마음에 담아둔 얘기 해가지고 뭐 그래? 그래? 네가 옛날에 그래서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뭐 빌려간 돈 갚아라부터 시작해서 뭐 옛날에 서운하게 했던 거 뭐 결국 술로 시작한 마지막 잔치의 끝은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개판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이 잔치도 마찬가지예요. 이 잔치도. 자, 잔치 마지막 날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10절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라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주흥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점잖게 표현해서 그래요. 성경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때요? 술이 취해서, 술이 떡이 돼서 뭐 이런 뜻입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라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이게 정당한 명령입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왕후는 어떤 자리입니까? 왕후는 백성들이 볼 때 제국의 왕후입니다. 왕비입니다. 제국의 왕비.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예요. 근데 왕이 술자리에 불러냈어요. 그를. 술 취한 자리에. 술이 떡이 돼가지고 왕비 불러내가지고 야 한번 돌아봐. 우리 왕비 예쁘지? 얼마나 몸매가 좋아? 뭐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왕비가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 말종인 거예요. 이 왕이. 사람이. 왕이면 뭐 합니까? 술 먹고 이런 식으로 자기 부인을 이런 식으로 자기 소모품처럼 다루는데 이게 정당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데 이 정당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의 아주 친밀하고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성경이 뭡니까? 아가서 아닙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있는 아가서. 아가서 2장 16절, 7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먼저 16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냐 하면 솔로몬이 노래하는 자리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즉 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술람미 여인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게 원래 솔로몬의 노래였어요. 2장 16절에서. 근데 3장, 4장, 5장 가면서 서로 갈등하고 문제가 막 있거든요. 부부싸움을 막 하거든요, 서로.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거든요. 7장에 가서 변해요. 7장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뭐가 변했습니까? 2장 16절에 이 여성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인생의 풍파를 겪고 결혼 생활을 하고 인생이 깊어지면서 삶이 바뀌어요. 고백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역설이지 않아요? 그가 나를 사모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속한 거지. 근데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게 사랑이 깊어지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가정의 정상적인 가정이고 그렇게 고백하고 11절이 나와요. 11절 한번 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래야 함께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남성성이 좀 강하신 분들 그걸 남성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는 내 거야. 내가 그냥 짜장면 먹으러 한번 먹고 짬뽕 먹으러 한번 먹고 그냥 내가 시키는 거 다 하고 그냥 내 취미는 TV 보는 거고 특기도 TV 보는 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너는 원래 이렇게 설거지하는 걸로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까지 설거지하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고 믿음이 깊어지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한 몸이 되고 가정을 이루어가면 나는 너에게 속하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크리스찬의 가정이에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아하수에로 보세요. 술이 떡이 돼가지고 위험 있고 채통 있는 제국의 왕후를 술 취한 취객들 앞에 불러냅니다. 이게 할 짓입니까?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죠.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의 잔치를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잔치. 자기가 주인 아닙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잔치 자리에서는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6개월 동안 온갖 퇴폐적이고 음란한 짓 다 하고 술 다 먹고 투자 설명회 하고 왕후 불러다가 앞에 세우려고 하고. 근데 이 와스디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합니까?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싫어하다라는 말, 싫어하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마엔, 거절하다라는 뜻이에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못 간다고 전해라. 가기 싫다고 전해라. 자,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진노하겠죠. 갈라지다. 가차부, 갈라지다. 갈라지다라는 말은 마음이 쪼개어지는 것 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열이 받아서. 그래서 불붙는 듯하더라. 태워 없애다, 먹어치우다. 화가 나서 태워 없앨 만큼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바로 지금 술이 덜 깼어요. 근데 술이 확 깨는 느낌이겠죠, 지금. 술이 덜 깼어요. 술 취한 상황에서 이제 보세요. 13절.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현자가 문자 그대로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 자,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가?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자, 사례를 아는 현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 거죠. 이럴 때. 과거의 법에 판례가 있느냐? 과거에 이 왕실에 이런 예가 또 있었느냐? 너는 현자인데 너희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럼 진짜 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이 날아가는 거죠, 목이. 일단 술 깨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뭐 재떨이가 날아가든지 어떻게 되겠죠. 뭐 당장 칼을 빼서 뭐 저놈 끌고 가라 하든지. 근데 이 현자가 하는 짓을 보세요. 14절.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이게 현자입니까? 이게 현자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기색을 살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지혜롭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 분위기와 상황을 따라서 결정하면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그게 눈치만 늘어있는 거죠. 눈치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혹은 어떤 공동체 어떤 자리에서 회의하거나 대화하거나 할 때 그 사람 귀에 쏙쏙 들어가는 말, 그 사람 입맛에 맞는 말 하기 쉽습니다. 눈치 딱 보면 알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지금 이 분위기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았는데, 이만큼 사회생활 했는데. 그런데 그게 현자가 아니에요. 왕의 기색을 살피고 분위기를 살피고 주변을 보고 내 입신양명을 도모하고 그게 현자가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현자는 하나님의 기색을 살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출애굽기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도 현인들과, 여기도 현인들이 나오죠.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집트에도 현자들이 있었습니다. 요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바로의 마음을 돌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로의 기색을 살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나라가 다 망해 나갈 때까지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그 이집트에서 태어난 짐승부터 사람까지 첫 번째 난 것을 다 치실 때까지 현자들은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말도 못하는 거예요. 눈치 본다고. 그게 무슨 현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색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보고 잘 기억하십시오. 자, 왕의 기색을 살피며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왕이 한 번 더 물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하고 머뭇거리고 왕의 기색을 살피니까 왕이 명확하게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이 왕의 명령, 이 왕이 말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자,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무무간이라는 현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대표격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제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명분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논리학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하죠. 자, 전제를 딱 깔고 말합니다. 왕비가 잘못했다는 전제를. 왕이 불렀는데 안 왔다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이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아닙니다. 자, 그렇게 딱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무슨 말이에요? 폐위 명령의 조서를 내리라는 말입니다.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법으로 폐위시키라.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한 가지 사건으로 페르시아 전체 127도의 전체 부부 사이를 상하 주종 관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정을 이런 식으로. 이게 현인들이 하는 짓입니까? 이게 현인들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조금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살펴보도록 했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페르시아의 모든 가정을 주종 관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 전쟁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 꼴이 이 꼴인데. 여기 지금 올바른 토론과 대화가 오가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공동체는 토론이 있고 서로 대화가 있고 건전한 비판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왕이 결정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냥. 자, 21절.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남편이 말이 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왕후를 폐위시킨 것처럼 이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여성을 갖다 버리는 게 가능하도록.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이 일장 사건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한 나라의 왕실, 그래도 제국의 핵심 심장 아닙니까, 여기가.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심장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정신 상태로, 이런 토론 문화로, 이런 현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전쟁하러 가요. 그 전쟁 이기겠습니까? 전쟁 준비하는 3년의 참머리가 이 지경인데 당연히 지는 전쟁이에요. 당연히 지는 전쟁이에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건강해야 일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그 다음 뭐가 됩니다. 교회가 싸우지 않고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고 교회가 화목해야 그 다음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안 되는데 교회가 엉망인데 자꾸 일하자 하고 가정이 엉망인데 자꾸 뭐 딴 거 하라고 하면 마음이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나라 꼴이 이 꼴입니다. 이거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실수와 실패와 문제를 하나의 고리로 삼아서 에스더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와스디라는 왕비가 폐위됐잖아요. 이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집중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역사를 우리도 지금 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 마음에 드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별로. 정치도 그렇고 돌아가는 경제도 그렇고 다 엉망이고 전부 다 마음 상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내가 못 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내가 못 보는 하나님의 역사. 사사시대 그 혼란기에도 룻이 출연했고 지금 포로기 때 페르시아 왕실의 이 혼란기에 와스디가 폐위되는 상황을 통해서 에스더가 등장하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아하수에르 왕 크세르크세스 1세 우리 정치 지도자들 그들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금도 에스더 같은 사람을 준비시켜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마지막 본문으로 적어뒀는데요.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들의 잔치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크세르크세스 1세 아수에로 왕의 잔치의 주인공은 자기입니다.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하고 투자 설명회 하고 난리예요. 왕후 불러오라 그러고. 근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여기 혼주가 있잖아요. 가나에 이 집에 혼주가 있고 연회장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연회장이나 혼주가 혼인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내 인생이 진짜 좋은 잔치, 행복한 잔치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버리면 마지막에 아수에로 같이 돼버린다니까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가정도 내가 다스리고 내 아이들도 내 남편도 내 부인도 내 돈도 내가 내 멋대로 한다 그러면 엉망돼버려요.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주인 노릇하겠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에 위기가 없습니까? 위기가 있죠. 사흘째 되던 날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위기가 찾아올 때 중요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니까, 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나가야죠.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주님 풀어달라고. 근데 아하수에로 왕의 180일간의 잔치에서는 현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엉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오죠? 그럼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답을 알려주시죠.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잔치 자리의 특징은 처음은 미약하게 시작하는데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이 집 사람이 만든 포도주를 맛봤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직접 담그신 포도주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맛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를 보십시오.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됐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엉망돼 버렸잖아요. 내 인생 내가 주인 되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갈수록 엉망입니다.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갈수록 행복합니다. 갈수록. 돈이 많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뭐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 되시니까 갈수록 행복합니다. 예수님 담그신 포도주를 내가 매일 맛보고 사니까 그 잔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옛날 포로기 때 숨쉬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었던 시절,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장면들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인생 잔치의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하수에로 왕처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 할 때 그때 결국 패망하고 망하고 쓰러지고 마지막이 최악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일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보다 나중에 나은 인생, 내 인생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이 가장 복된 인생 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